자, 이제 스가랴서인데 스가랴서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 스가랴가 누구인지 요거를 좀 보도록 하겠어요. 자, 아까 오전 예배 때 공부했죠. 마태복음 23장 3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그래서 아벨이 최초의 순교자이죠. 가인의 손에 죽었죠. 그리고서 여기 사가랴가 제일 마지막 순교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성전과 제단 사이,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 바라기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말하는 사가랴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여호야다의 아들이라고 하거든요. 여호야다의 아들이고, 이제 요아스라는 왕이 여호야다 때문에 죽음을 면하고 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가 왕노를 하다가 이제 그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왕이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엔 그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를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달라요. 그리고 이제 기왕 요아스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요아스를 제사장들이 1살 때부터 제사장들이 보살피면서 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8살 때 왕이 되게 했고, 그래서 이제 왕이 되고 성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왕을 1살 때부터 보살피다 보니까 제사장들의 눈에 왕이 왕으로 보이겠어요? 어린아이로 보이겠어요? 이게 어린인 아이로 보인 거예요. 그래갖고 왕이 된 후에도 왕이 명령을 하면은 그냥 어린아이 취급을 하고 명령대로 안 들은 거예요. 성전을 수리하자고 했거든요. 왜? 자기가 성전 안에서 목숨을 부지했고 성전 안에서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는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제사장에게 굉장히 은혜를 입어서 제사장들 사랑해야 하고요. 그런데 왕이 성전을 수리하겠다고 그러는데 제사장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안 들어요? 왕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를 우습게 보는 그 제사장들에 대한 상처가 생긴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성전 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 누가 힘이 가장 강했겠어요? 제사장들이 가장 강했죠. 여호야다라는 사람은 정말 충실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했지만 이제 그 주변의 떨거지들이, 제사장들이 그런 힘을 가지고 왕의 말도 잘 안 듣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신들이 눌려 있었거든. 그러니까 왕이 제사장들에게 불만이 있다는 걸 알고 왕을 쏙닥쏙닥 해가지고 제사장들에게 등을 돌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등을 돌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여호야다의 아들까지 이제 죽이고 이제 그런 일을 했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여호야다의 그때 이후로 순교자가 없을까요? 그 이후로 순교자가 없었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이름도 여호야다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닌 거예요. 이제 그런데 스가랴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예,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 자, 그러니까 이 스가랴, 사가랴, 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거든요. 그래서 스가랴나 사가랴나 이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아나 베레기아나 이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멸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겠어요. 그렇죠? 그리고서 다시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의 일이 누구냐면 학개, 스가랴, 이제 말라기, 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스가랴 선지자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기록은 남지 않았지만, 그렇게 볼 때에 마지막 순교자가 이 스가랴서를 쓴 스가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맞죠? 네, 저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순교자는 이 스가랴서를 쓴 스가랴가 맞다. 꼭 그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스가랴서의 구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제 그런 뜻의 이름인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재건을 이제 독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서가 성전 재건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두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개는 학개서를 썼고, 스가랴는 스가랴서를 썼는데, 학개서는 성전과 관련된 글을 썼지만 스가랴서는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거의 안 했어요. 물론 여기 이제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말씀을 했지만, 그래서 이 스가랴는 이제 그 에스라서에 나오는 그 스가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리오 왕 제2년 8월. 자, 아까 학개서가 언제였어요? 예, 다리오 왕 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시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의의 실천을 권면한 게, 삶을 바꾸라, 그걸 강력하게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짓는다든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일을 하면은 반대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너희 삶을 바꿔라, 의롭게 살아라, 그러면은 이 소리를 하는 사람은 환영을 별로 못 받아요. 그래서 의의 실천을 권면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메시아 왕국 도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대략 정리를 해서 보면은, 자, 1장부터 6장이 이제 포로 귀환 후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이야기다 그랬죠. 자, 1장은 돌아오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학개 선지자도 책망을 했지만, 이들이 14년 동안 성전 없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없이 사는데 익숙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사는데 아주 쉽게 길들여집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한 1년 코로나 때문에 성전 예배당에 못 왔잖아요. 이제 코로나 풀려가지고 교회 나오라 그랬을 때 우리가 300명 이상 교인이 있었는데 200명이 과연 나올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주 쉽게 떨어져 나가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어려운데, 아까 그랬잖아요. 거룩해지는 것은 어렵고, 속되고, 이게
그 더러워지는, 부정해지는 데는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돌아오라 그러면서 여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란 굉장히 또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보고 너희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백성들과 지금 싸운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4절에도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는데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느니라. 그래서 학개서는 그냥 간단하게 하신 일만 했지, 하나님이 하신 일만 말했지만 스가랴서는 그들의 마음의 문제를 다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 너희 선지자들이 어떻게 됐느냐? 다 멸망했지 않냐?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또 너희가 너희 조상들처럼 또 그러느냐? 그래서 이제 그들을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절 밑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 후손인 너희가 이제 돌아왔는데 또 그 길로 가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스가랴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셔요. 근데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숫자를 썼어요. 첫 번째 환상이 붉은 말 탄 자와 삼색 세 가지 색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와서 이제 심판을 하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네 뿔과 네 대장장이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 네 뿔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제 큰 나라들을 그런 나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대장장이는 뭐냐? 대장장이는 뿔을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징계하시면서 그들을 또 징계하는데 이제 강한 나라들을 사용을 하셔요. 사용을 하시지만 결국은 그 뿔을 부러뜨리고 다시 구원하신다. 그럼 왜 징계를 하셔요? 그런 징계를 한 걸 통해서 용광로에 들어가는 거예요. 용광로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불순물이 빠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치는 거죠. 그렇게 하고서 이제 2장은 측량줄을 이제 잡은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 예루살렘을 다시 측량해서 어떻게 이제 구획 정리를 해서 다시 세울까 그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로 둘러싼 성곽, 성곽이 불로 둘러싸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성곽은 방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불로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장은 여호수아와 사단. 그래서 여호와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고 사단이 서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에는 굉장히 그 영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이 성경 3권을 강의를 못 해온 것 중에 하나가 스가랴서예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이거 강의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이제 간단하게 대략적인 거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냥 하지만 아직도 이걸 저보고 강의하라고는 자신이 없어요. 영적인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모습과 계시록에 등장한 모습이 많이 겹쳐져요. 다니엘서와 이 스가랴서와 계시록
요한계시록이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여기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호와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지금 이제 성전 건축할 때 그 여호수아예요. 그리고서 사탄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앞에 또 여호수아와 함께한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싹이 나옵니다. 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새싹이 돋는 거 하면 누군지 금방 연결이 되죠? 예,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새싹이 돋아서 이제 구원하게 되는. 그래서 여호수아와 사단 둘을 이제 대립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내 종 싹이 나오고, 자 9절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한 돌도 메시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제가 이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의 해석에 대해서. 그래서 아직도 내가 한 번도 강의를 못 해본 성경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4장에는 이제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순금 등잔대는 뭐 우리가 성막에서 늘 있는 등잔대, 그걸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등잔에 기름을 부어잖아요. 그런데 등잔대 양쪽에 감람나무가 있어요. 그럼 감람나무는 이제 감람나무가 열죠. 그럼 감람이 올리브예요. 올리브에서 뭘 짜요? 기름을 짜낸 거예요. 그래서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그 등잔으로 바로 들어가서 등잔불이 있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이게 뭐냐?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제 스가랴가 물었어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이 교회가 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성령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서 감람나무의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이단들이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 두 감람나무, 아직도 저는 이게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도 성경을 꽤 많이 정확하게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아직도 그 뜻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이런 두 감람나무니 이런 것 때문에 이단들이 이제 감람나무다 뭐다 이래가지고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5장은 이제 6번째 날아가는 두루마리. 자, 두루마리하고 두루마기하고 구별하시죠? 예, 이거 구별 못 하시더라고, 많이. 두루마기는 이 할아버지들이 있는 외투예요. 두루마기고 그거는. 그리고 두루마리는 성경을 이렇게 둘둘 말아서, 예,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요.
자, 엘리야가 저게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자기 겉옷을 찢고 엘리야의 겉옷을 입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올 때 그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서 이제 요단강을 쳐서 건너오잖아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겉옷은 이제 능력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엘리야의 능력을 엘리사가 본받은 거예요. 이제 물려받은 것.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 두루마기도 나오고 두루마리도 나오는데 두루마리는 성경책이고 두루마기는 옷이다. 그거는 꼭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봤는데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그러면서 도둑질하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앵세하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그래서 이들의 이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이제 에바 안에 앉은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자, 6절 7절입니다.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하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그래서 에바 가운데 앉은 여인. 그런데 에바가 뭐냐 하면은요, 에바는 그 12대를 담을 수 있는 거니까 한 말, 그런 말 같은 거예요. 말 같은 거 이제 담는 용기거든요. 근데 여기에 한 여인이 앉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 여인 그때 이제 둥근 납조각 납이 이제 들려서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바 속에 넣고 납으로 뚜껑을 덮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신할 땅으로 가져간다. 그런데 신할 땅 하면은 기억나는 게 있죠. 바벨탑을 세운 곳이 신할 땅이에요. 그래서 신할 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본거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신할 땅 그러면은 그런 것을 이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략 뭐가 있는지 저는 이것을 해석을 할 자신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6장입니다. 6장 8번째에 네 병거가 등장을 합니다. 네 병거는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롱진 건장한 말, 이렇게 네 말이 이제 병거를 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그랬더니 5절에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그러면서 검은 말은 북쪽,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룡진 말은 남쪽, 건장 말은 땅을 두루 돌아다니는데 이게 두루 다니면서 북쪽으로 나간 자는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한다. 그러면서 이 말이 심판을 하는 것 같거든요. 천지 사방으로 보내서 심판하는 천사들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그 뒤에 가서는 애매하게 그 설명이 있질 않아서 제가 이렇게 대충 두루뭉실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로잡힌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절에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 여디야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은금과 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래서 싹이라는 이름이 또 여기 등장을 하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오늘날 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고, 또 제사장과 둘 사이에서 평화의 언론이 있으리라. 그래서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가 뭐 의논하는가, 아니면 스룹바벨과 의논하는가, 이게 또 이제 애매해져요. 네, 그래서 전 잘 모르겠다, 그렇게 자꾸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 곳곳에서 새싹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또는 그는 평화의 왕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여기서 건축되는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과 이렇게 겹쳐져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7장입니다. 이제 8가지의 환상은 다 지나갔고요. 금식에 대해서 제가 제목을 잘못 썼어요. 7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7장은 헛된 금식, 이제 금식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베델 사람이 사라셀과 레게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대답을 하셔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할 거니와. 자, 이들이 70년 동안에도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자, 5째 달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됐을 때가 그게 5월이에요. 5월에 함락이 됐거든요. 그래서 성전이 함락된 그날을 두고서 이제 애통하면서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또 7째 날은 언제냐 하면 자, 예레미야서를 이제 공부했으니까 예레미야 때에 이제 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서 총독을 하나 세웠잖아요. 예? 임시 총독을 그달랴라는 사람을 세웠는데 그달랴라는 사람을 또 암살해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달랴라는 사람을 이제 암살해서 죽은 그날을 또 이제 금식일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날, 뭐 이런 날 기념해서 금식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5월달, 7월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지만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나와 관계 있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자, 이제 금식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금식을 하는 것은 내가 이거를 먹는 걸 안 먹는 거죠. 그래서 저기 열흘을 금식했어요. 그럼 열흘에 금식한 양식이 쌓여 있죠. 그럼 이제 11일째는 금식 끝났으니까 먹죠. 그러면 뭘 먹어요? 내가 남겨뒀던 그걸 먹죠. 그러니까 금식을 한 것이 결국은 남겨뒀다가 내가 먹으니까 누굴 위해서 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금식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것이 나오는데, 금식은 뭐냐? 나를 위한 것을 멈추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합니다.
뭘 하느냐? 다른 사람들 해롭게 해서 내가 유익을 얻죠. 자,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걸 올라갈 거 알고서 그걸 샀어요. 그러면 나는 올라가니까 덕 받죠. 그렇지만 그 판 사람은 손해 본 거죠. 그러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 이게 죄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나를 위해서 선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성경의 표현대로는 내 친척이 올 때 없다고 하라, 말은 그랬다는 거죠. 왜? 누가 찾아와요? 높은 친척이 찾아왔으면 없다고 그래요? 가난한 친척이 와서 뭐 좀 도와주세요라고 할 것 같으니까 없다고 그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선행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 또 나를 위해서 남에게 선을 행하지 않는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럼 금식이 뭐냐? 그래서 남을 해치던 일을 멈추는 것이 금식이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시작하는 게 금식이다, 그거거든요. 근데 금식은, 우리의 금식은 다 그렇잖아요. 안 먹었다가 뒀던 것을 먹잖아요. 그럼 결국은 너를 위해서 한 거다, 그런 표현을 여기서 그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먹고 너희를 위해서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그들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재판을 할 때 진실하게 재판을 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너희가 지금은 이제 여유작작해서 살지만 너희가 늘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있겠느냐? 언젠간 너희가 아쉬워서 손 벌릴 때가 오는데, 그때에 네가 아쉬워서 손 벌린 사람을 외면한 것처럼 내가 아쉬워서 나 찾아올 때 나도 너를 외면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아니한 것처럼 나도 듣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서 이제 8장은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시온을 위해서 크게 질투하고 이제 질투한다, 그래서 이제 분노하고 그러는데, 이제 시온은 성전을 말한다고 그랬죠. 성전을 말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제 시온이라고 한다. 그래서 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게 원래가 이게 그 성전이고 그런 데인데, 이들이 백성들이 이 이름을 더럽혀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이 이름을 회복하겠다. 진리의 성읍, 거룩한 산, 그렇게 되게 하겠다, 이제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며 뛰놀리라. 뭐예요? 지금 이제 멸망하고 그랬을 때에 어린아이들은 돌에 메어치고 그런 표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아이들이 뛰놀고 있다. 지금 이제 우리 예배당에 아이들이 뛰노는 것을 자꾸 이제 문제 삼는데, 아이들은 뛰놀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주변에서 자꾸 이제 고발한다고 그러는데, 참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참 이해가 안 가네. 아이들은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뛰놀아야 돼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발산을 해야, 그래서 이제 폭 지치면은 그때에 이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도 들어가고 이제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에너지 발산하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자꾸 우리가 그런 걸 제발을 못 해줘서 참 안타까운데, 뛰놀리라. 그래서 이 일이 이제 놀라웠잖아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7절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전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지대를 쌓던 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전과 후가 나옵니다. 10절에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고 짐승도 삭슬 얻지 못하고 원수들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고 그랬었는데 이제 11절에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여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그래서 전과 이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이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려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도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 은혜를 베풀기를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공의를 말하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공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용광로를 거치는 동안에 이제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이제 남은 백성, 이 남은 백성들에게 그 기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여덟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게 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금식은 되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데 이제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누리면서 사는데 희락의 절기, 이것을 이제 즐겁게 살게 하면 너희는 진리와 평강을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런 것입니다. 자, 23절에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자,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보고 우리가 너희한테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우리도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 이건 그 이스라엘 때에는 한 번도 돌아온 일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제일 먼저 이방인 교회가 돌아온 게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그들이 돌아오게 할 때에 누굴 보고 돌아오냐?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너무 없어요. 보여주시는 것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조롱을 당하기까지 됐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목사님들이 존경을 받진 못했어요. 가난하게 살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저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이야. 그거는 인정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강점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깨끗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많이 사라지다 보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 돼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죠. 자, 9장은 그리스도의 강림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이방 나라 3절에 두로와 시돈, 뭐 또 그다음에 이제 블레셋의 여러 나라들을 말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려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방 나라들도 돌아올 것을 말합니다. 자,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그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모습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스도 얘기. 그래서 11절입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셉으로 돌아올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로 노임을 받는다는 거죠. 노임을 받고 돌아온다. 자,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그래서 회복의 약속을 하시는 거죠. 자, 10장은 구속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모퉁이 똘 돌아온다,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셔요. 3절에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의 전쟁에 준마 같게 하리니. 그러니까 목자들, 순념소들, 이게 뭐예요? 잘못된 지도자들을 이제 제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그가 누구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강성해질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구속하리라, 그리고 9절에는 돌아오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기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은 만일을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자, 11장은 이제 목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4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그래서 잡혀 죽을 양떼라는 표현이 여기에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게 잘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럼 그들을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여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양떼들을 누구도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다른 나라가 정복해 오면은 정복해 온 대로 그들은 결국은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하지 누구도
이스라엘을 위한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목자도, 이스라엘을 다시 정령한 자도, 누구도. 그래서 7절에 내가 잡혀둘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고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그러면서 한 달 동안에 세 목자를 제거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세 목자가 누구인지 아직도 잘 파악을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11절에 당일에 곧 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사은지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을 팔고 은 30을 받은 거예요. 예. 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된 거예요. 그랬더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가룟 유다가 이제 그 예수님을 팔았는데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죽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좀 예수님이 그 자기가 죽게 되면은 그 큰 능력으로 그들을 치고 그래서 이제 메시아로서 어떤 역할을 한 것 기대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건 길게 생각할 거 없고 예수님이 죽게 되니까 자기 목적이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도로 갖다 반납하니까 안 받죠. 그러니까 성전에다 던져놓고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성전에다가 이런 돈을, 더러운 돈을 둘 수가 없다 그래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거든요. 그게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돈이 어떻게 쓰일 것까지 다 내다본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그래서 토기장이 이제 그 밭을 사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서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들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그래서 여기서 한 목자는 이 우리가 생각하는 목자가 아니라 로마를 말한다고 그래요. 이제 로마가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점령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온갖 학대를 다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목자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 눈에 내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그래서 그들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장로와 제사장들 이제 서기관들을 이제 꾸짖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은 이제 그날은 이제 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말하죠. 3절에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며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은 미쳐서 눈이 멀게 하리라. 또 6절에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가게 하리니 그들이 애워싼 모든 민족을 불사를 것이요. 그래서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그날은 이제 회복의 날을 말씀하죠. 그래서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 그러면서 1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서 애통과 같으리라. 그러면서
이때는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주님이 오시는 날 이게 이제 겹쳐져서 이야기되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죄를 씻는 셈이 나옵니다. 1절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되는 그 길을 이제 열어놓으신 것이죠. 6절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그래서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가 두 팔에 있는 상처, 그래서 못자국을 말하는 것 같아요. 자,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가죠.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도 해치지 못하게 막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9절입니다. 그 이제 여기서 8절에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그래서 3분의 1 남은 자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14장은 다시 이제 여호와의 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그날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지고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절반은 북으로 남으로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임하리라. 주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실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8절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그래서 생명수 강이 흐를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고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다. 그러면서 11절에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설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서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자들이 이제는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킨다고 그러는데 이제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죠. 3대 절기 중에서 이제 그 절기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첫째 무슨 절기죠? 자, 유월절. 두 번째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맥추절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십자가 구원.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유월절에 붙어 나오는 절기가 무교절인데 구원을 받은 자는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무교절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순절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은 가을에 추수하는 거예요. 가을에 추수하는 것처럼 이건 주님이 오실 때에 이제 마지막으로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고 갈라지는 거, 이게 수장절이거든요. 그게 주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의 재림 때를 셋으로 구분합니다. 이게 7월 절기인데 7월 절기면은 우리로 말하면 10월 절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달 4월 첫 주일이 부활절이잖아요. 그러면 부활절은 저기 유대력으로 몇 월 며칠이죠?
유월절 양이잖아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며칠이죠? 1월 14일이에요. 그러면 부활하신 날이 부활절이니까 1월 16일이거든요. 1월 16일인데 우리는 4월 달이에요. 왜 그러냐? 유대력은 그 당시에는 모두가 음력을 따질 때거든요. 음력인데 음력을 또 다르게 지켜요. 왜?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늘나라 달력이에요. 그래서 땅의 달력하고 달라요. 그래서 음력으로 1월 14일인, 음력으로 3월 14일이에요. 음력으로 3월 14일인데 그것을 1월 14일로 따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유대력으로는 1월 16일이에요. 1월 16일이 음력으로는 어떻게 돼요? 3월 16일이에요. 그게 양력으로는 4월 달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날짜 따져보면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6월절과 이제 오순절은 성령이 오시고 이제 7월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절기인데 7월 1일은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나팔절은 뭐냐? 이제 주님 오실 때 됐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주님 맞을 준비하자. 그래서 나팔절이에요. 그 다음에 7월 10일은 속죄일입니다. 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흰 옷을 입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신부, 우린 이제 모두 남자고 여자고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부는 하얀 드레스를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서 하얀 드레스를 우리에게 입혀주셨는데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 드레스를 어떻게 했어요? 더럽혔단 말이에요. 근데 신랑이 오실 때가 됐는데 신부의 옷을 더럽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누가 더럽혔어요? 내가 더럽혔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뻐요, 미워요? 예, 내가 미워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미워서 나를 괴롭히고 야 이놈아 그러고서 스스로 뺨도 때리고 그러면서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래서 내 옷을 빠는 거예요. 그래서 흰 드레스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주님 올 때까지 이 옷을 다시는 더럽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7월 10일이에요.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일주일이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은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막 지고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나그네로 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다. 천국에 우린 가야 돼. 그래서 나그네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초막절에는 속죄제가 없어요. 왜 없어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때서부터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를 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거룩해져야 되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오신다. 주님 오시면 이제는 뭐예요? 하늘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천국에서 영원한 하늘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것을 이제 맞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보니까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지 않으면은 천국에 못 올라가고 나머지는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초막절을 지켜야 되고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무슨 얘기냐면 말은 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말은 뭐에 써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인데 말은 뭐에 써요? 전쟁에 써요. 그러니까 말과 예수님은 상극이거든. 절대로 예수님하고 가깝지 않은데 이 말에까지도 방울을 닿는데 그 방울에 뭐라고 쓴다고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이마에 금패를 붙이고 여호와께 성결하는 그거거든요. 대제사장의 이마에 붙이는 것이 가장 부정하고 전쟁하는 그 말에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걸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깨끗해진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전쟁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21절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예, 가나안 사람은 죄인이고 멸망받아야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다시는 없다. 그래서 천국에는 어둠이 없는 빛의 세계, 죄인이 없는 의인의 세계다. 그것을 이제 스가랴서는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에서부터 메시아가 오시는 거기까지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